이제 에베소서 본과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3장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부분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야 이야기가 되니까 한번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이제 공과는 3장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모르실 만한 내용이 많이 책에 없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책에 있는 거에서는 제가 특별히 모르실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너스로 조금 보태서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잖아요.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구원 계획이 적용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적용이 개인적인 적용도 있고 단체적인 적용도 있고 또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흘러온 역사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그 역사가 적용되는 역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구속 역사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흠없는 삶을 먼저 사셔야 되고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흠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것까지 해야 이제 구원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까지 해야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 중에 예수님이 현재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단 말이죠. 그전에도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룻기 같은 곳에 보면 있고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암시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우리 좌표는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라는 것이 이제 일정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흘러내려오면서 앞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적용하시고 이런 구도로 가다가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까지 이제 구원 역사에서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1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이것이 기도로 이제 이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는 면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셨으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유려하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놓고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해놓고 뒤에 또 기도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교회는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책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느끼는 점인데 앞에 3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본문을 성경 원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17절에 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똑같죠? 성경 원문 표현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이 박스 구조라고 잘 얘기하시는 거 있죠? 교차대구법이라고. 이렇게 3절하고 17절이 교차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의 핵심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를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과에서 강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공과가 되겠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고, 그 외의 점들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런 기쁜 소식을. 예,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전혀 모를 내용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열린교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예. 그래서 성경 많이 봅시다. 예. 이 점은 요새 강조를 좀 해서 교인들이 인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성경 본문이 나왔어요, 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 예배 때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주일에 나오는 인원의 6분의 1, 뭐 7분의 1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주일에만 오시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6분의 1은 기도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근데 6분의 5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지금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구조상 3절, 17절 교차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므로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얘기할 절호의 찬스다.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기도했던 얘기,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좀 나눠보고 좀 같이 얘기해 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희한하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느낀 거는, 제가 고3 때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시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을 많이 읽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더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위해 공부한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계속 공부하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거는 책을 읽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신학교 오시기 전에 크게 은혜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웨일즈 대부흥 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신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굉장한 이제 체험 신앙이었는데 신학교 가서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학장님 제가 아무래도 고향에 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제 굴뚝 같은 감동을 이제 받아서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겠다 했더니 학장님이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보내줬습니다. 그래 휴학하고 갔다 와라. 근데 그때 웨일즈 대붕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꼭 있어야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사실 짚고 넘어갈 기회입니다. 지금 회복공과 제일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그동안 열린교회에서 했던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500원 넣으면 500원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 항상 반복됐던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교리만 끝나지 않고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 교회를 이렇게 받쳐주고 세워주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 이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뭘 기도할 거냐, 무엇을 기도할 거냐. 우리가 기복신앙 굉장히 싫다 하지만 사실 기복신앙입니다.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 거의 대부분 사실 그런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싫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 좋아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기복신앙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합니다. 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수 있는데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회사 다니는 좀 젊은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난립니다. 왜냐? 회사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 안 한 사람이 없대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분위기라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나마 전쟁 나서 좀 가라앉았답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뭐 주식 오르고 하니까 거기 다 막 돈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40대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거기 신경 쓰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뭐 아침 저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보느라고 정신없어갖고 그거 언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탐욕이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돈이 전부냐? 돈이 안 돼도 오늘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면 그게 억만금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자꾸 가져야 되는데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신방하다가 왜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솔직하게 막 얘기를 요새 막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목회자 앞에서 필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1중, 2중 걸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여과 없이 막 듣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역에서 못 나누면 어디서 나누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교회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 과정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도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불리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쭉 발전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게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를 준비하셨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통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라는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족장 시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후에 이제 교회가 항상 있었으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 강림은 단순히 은사의 이제 충만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내가 교회를 창조하노라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 역사와 구원의 적용,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교회라는 게 있다.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물고기가 물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에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회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냐? 아브라함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노아와 심지어 에덴 동산도 일종의 성전이고 교회 아니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쭉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 시대에 이런 우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 형태가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특히나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서로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거저 누리는 호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공과에 보면 말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공과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교회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중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거쳐서 이 교회라는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신약교회 형태가 완성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게 거저 얻은 거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하시고 승귀하시는 과정을 겪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게 모든 게 된 거기 때문에 결론은 교회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한 기억했을 때 결론은 교회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것만 강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만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만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승천만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만 강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 성령 은사만 강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교회라는 것이 나왔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지체는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손, 발, 눈, 코, 입, 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은혜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참 큰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더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살기 힘들다.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에 열쇠를 쥐어놓고 열쇠를 찾는 셈인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는데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일들이거든요. 열쇠를 다 갖고 있는데 열쇠를 쓰지 않고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거저하는 것 아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데 그 모든 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다. 다 누리게 하시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 안 써먹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다른 것만 의지하는 거 아니냐. 솔직하게 이렇게 전부 나눠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이거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타성에 젖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반성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네, 뒷장입니다. 네, 말씀을 이해하며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네, 이 답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했던 이유, 네, 에베소 교회가 믿음에 잘 서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2번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신 거 그게 토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노라. 요게 제가 보완하고 싶은 거 말씀드린 대로 3절 17절의 표현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 들었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들으면 찬성하고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노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뭐 실감을 많이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증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 신분, 양자, 모든 관계의 용어가 다 이제 총동원돼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된다.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장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마지가 되시고 구원의 큰형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 그대로 그 사도 맞거든요. 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느냐? 그분이 죄만 빼고는 범사의 의리와 똑같이 되셔서 맏아들처럼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한 사람이 이제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신학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취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잘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 쓰였고 그것이 예수께도 쓰이고 우리 교회에도 쓰이고 있다. 성도에게도 쓰이고 있다. 이거 하나는 뭐 기가 막히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그렇지만 좀 이상하지만 그것만큼은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큰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동생이 되냐.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큰형님이 되냐. 근데 그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신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근데 사도 같은 역할도 하시면서 또 구원자요 아버지요 이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원의 깊이는 깊다. 네, 이 다면적이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거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결핍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성도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 말합니까? 부르심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네,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베푸신 영광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 고난을 견디는 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5번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세 단계 무엇입니까?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심,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야 육체적으로 재림하죠. 올라가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원수로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이때는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심.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나누며 적용.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며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 위해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니고 우리들이 근데 기복신앙 나도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적용을 생각할 때 어떤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는가, 이런 점이 너무 없다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사실 필요하고요. 안다고 해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계속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는다 하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여기 삼위일체 안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시원치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된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았을 때 언제입니까? 공동체 안에 내 역할과 사명. 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침묵회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 곧 성전이니까 모인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것이 또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옛날 족장시대부터, 옛날 성경 앞에서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맡고 있는가, 뭐 하다못해 동문회 회장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걷는 게 달라진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사실 교회에서 돈 주니까 우리가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직분이 벼슬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이 더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그 속에서 이제 깊이 있게 깨달은 부분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뭐 성직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벼슬이 아닌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주하는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급장도 아니고 벼슬도 아닌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이제 이런 하나하나 사실 그게 직분자의 역할인데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너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좀 이 시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